2014년 2월 22일 해인정사 특강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제 꼰다냐, 전 시간에는 꼰다냐 존자가 이렇게 깨달음에 법안을 얻은 장면과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전을 굴리신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은 초기 교단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때 안냐 꼰다냐 비구는 가르침을 보았고 가르침을 얻었고 가르침을 알았고 가르침에 몰입하였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스승의 가르침 속에 온전한 만족을 얻었다. 그는 부처님께 청하였다. 저는 부처님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부처님이 법을 설해서 지금 구족계를 받겠다는 꼰다냐 존자가 처음으로 이제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부처님에게 한마디로 처음으로 수행자, 스님이 생겨난 거죠. 부처님이 법을 이 꼰다냐 존자 다섯 수행자에게 설하기 전까지는 이 보예요. 두 가지 보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이 두 가지죠. 이제 삼보가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꼰다냐 존자로 인해서 이제 비구의 상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스님들이 태어나서 바로 삼보가 이렇게 탄생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처님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너라 비구여 가르침은 잘 설해져 있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위하여 청정한 수행을 하라. 이게 이제 구족계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족계를 주면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위하여 청정한 수행을 하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럼 뭡니까? 불교란 결국은 뭐죠? 고통의 소멸이야. 결국은 불교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따르고 배우고 이해하고 실천할 것이냐는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법부님들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냐 꼰다냐의 구족계가 되었다. 그래 우리가 불교 이제 경시대회나 이런 데 가서 처음으로 구족계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누구죠? 안냐 꼰다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알아야지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냐 꼰다냐 구족계가 되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나머지 4명에게 열성을 다하여 가르쳤다. 부처님이 열성을 다하여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 왓바 비구와 바띠아 비구는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소멸하게 마련이다라는 티끌없는 담마의 통찰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왓바 비구와 바띠아 비구도 이제 무상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수다원과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인과에. 티끌없는 담마의 통찰력이 생겼다. 이들은 가르침을 보았고 가르침을 얻었고 가르침을 알았고 가르침에 몰입하였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성인과에 들어가면 의심이 사라져서 불태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의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었다. 이들은 부처님께 청하였다. 저희는 부처님께 출가하여 부족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너라 비구여, 가르침은 잘 설해져 있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위하여 청정한 수행을 하여라. 그래서 이것이 이들의 부족계가 다. 그럼 뭡니까? 결국은 우리 수행자들이나 스님들이나 일반 제가자들이나 모두 다 괴로움을,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정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청정한 수행의 방법이 바로 팔정도라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티바타나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열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가르침이신 대념 처경에서 4년처 수행법을 우리에게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3명의 비구들이 탁발해온 음식을 드시고 나머지 2명에게 열성을 다하여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3명의 비구가 탁발해 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6명이 살도록 하자.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이 짧은 대목 같지만 3명의 비구가 탁발해 오는 것이 무엇이든 탁발이라는 게 무엇이든이에요. 주는 대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주는 대로. 비구가 탁발해 온 무엇이든 그것으로 6명이 살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불교의 정신이에요. 분별심을 나는 고기 먹고 싶습니다. 채식 먹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는 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남방이나 이런 불교권에 많이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스님들이, 남방 스님들이 고기 먹는 것을 가지고 많이 이제 스님들도 고기를 드시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떤 계율적으로 고기 먹지 말라 이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 먹지 말라는 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양무제, 중국의 양무제가 511년 5월에 그 스님들이 술 먹고 고기 먹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양무제라는 분이 한마디로 자기가 아소카와 대왕처럼 전륜성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침마다 조석 예부를 모시고 살았던 분이에요. 철저하게 보살의 삶을 왕으로서 살아갔던 분이라 나도 이렇게 술하고 고기를 즐기지 않는데 왜 스님들이 술하고 고기를 즐겨야 하면서 이제 단주 문영을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때 511년 5월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 불교에,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전해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도 무엇이든 그것으로 6명이 살도록 하자 했습니다. 주는 대로 탁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 또 획기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사촌이었던 대화다따라는 사촌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부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자 이 사람이 하다가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부처님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도 고기를 먹지 말고 수행을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해요. 그러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왜? 우리 수행자라는 게 분별심을 없애고 살아가는 건데 주는 대로 먹어야지 왜 나는 고기 먹고 싶다, 채식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법을 따를 것이냐, 양무제 그 황제의 법을 따르면서 부처님들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건 양무제라는 왕이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부처님이 그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거입니다. 이 말은. 양무제가 우리 부처님의 어떤 계율을 제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의 계율을. 그건 중국의 황제로서 정치적인 그런 성향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권, 중국이라든가 한국, 일본 이런 데 이제 그 영향을 미친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남방 쪽이나 상자부 불교는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고기를 먹고 다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이게 탁발 문화가 우리나라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미얀마나 이런 데는 전부 이렇게 탁발을 통해서 이 대중 공양을 통해서 공양물을 올림으로써 그 성가가 유지되는 거죠. 우리는 반대급부잖아. 예? 지금 형태는 그 탁발 공양의 문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서 그래서 뭐 이제 여건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불교의 정신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님들이 왜 생산을 못하냐? 5개 중에 처음에 우리가 항시 독송하는 뭐죠? 바나 뒷바나 열한만이 식갑바당 사마디엠이 살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노동을 하게 되면 살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벌레도 죽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탁발에 의존해서 살아가라 하는 법이 생긴 거예요. 문화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인도 문화하고 틀린 거죠. 인도는 스님들이 왕보다 더 위에 있어요. 존경을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으로 거쳐오면서는 황제의 밑에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뭐 국사다 뭐 이런 걸로 왕사다 이런 걸로 발령을 내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틀린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인도나 남방 쪽은 따뜻하기 때문에 세벌만 입고 살아요. 그 가사 자체를 입고 살아요. 우리는 이쪽에 와서 보니까 추나 추동 사계가 뚜렷하잖아요. 겨울에는 얼어 죽어 가사만 입고 살다가는. 그래서 이제 옷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게 되고 우리가 장삼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이 장삼이 이제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중국의 도교적인 영향이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렁치렁 실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그 영향에 중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해요. 근본적인 부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 지금 이 내용에서는 주는 대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주는 대로. 상을 내고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3명의 비구가 탁발해 오는 것이 무엇이든이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6명이 살도록. 그러니까 6명이었는데 3명이 탁발해 오면 양을 가지고 6명이 나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절집에는 보시는 차별이고 공양은 평등 공양 그러는 것입니다. 공양은 항시 저희가 지유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나누어 먹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정신이 바로 부처님도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3명이 탁발해 왔을 때 같이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는데 부처님도 평생을 걸식하시면서 사셨는데 똑같이 따로 네가 나를 위해서 밥을 받아갖고 오너라 이렇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 여름 떼약밭에서 맨발로 그 걸식을 하시면서 전법의 길을 죽을 때까지 길 위에서 꾸시나라 그
길 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런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의 정신이라는 거. 마침내 나머지 마하나마 비구와 아싸지 비구도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소멸하게 마련이다라는 티끌없는 담마의 통찰력, 법안을 얻었다. 법안이 생겨났다. 이제 장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인제사 눈이 생긴 거예요. 법의 눈, 담마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법안이라고 한다. 이들은 가르침을 보았고 가르침을 얻었고 가르침을 알았고 가르침에 몰입하였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었다. 그래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불태전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구족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믿음이 구족되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가르침, 불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불태전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부처님께 청하였다. 저희는 부처님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너라 비구여 가르침은 잘 설해져 있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위하여 청정한 수행을 하여라. 그래서 이것이 이들의 구족계가 되었다. 뭐 이제 우리가 다섯 수행자가 이제 바로 뭐가 됐습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여기서 스님이 된 거예요. 스님이 5명의 스님이 탄생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삼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승 삼보가 구족되게 된 거죠. 그래서 5명의 스님이 이제 꼰다냐, 존자, 왓바, 존자, 밭디야, 아싸지, 마하나마. 현재 여기에서 구족계 받을 때까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 수다원 상태입니다. 수다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아상경을 통해서 이분들이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32페이지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파라나시의 20바따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부처님은 5명의 비구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수다원가에 이제 5명이 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이제 아라한에 되는 과정을 설하시게 된 개송입니다. 순서적으로 처음에 부처님이 초전법륜전을 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아상경이에요. 무아상경. 그걸 순서를 분명히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미선언 예경문에 초전법륜전 다음에 무아상경을 순서적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이제 무아상경을 보겠습니다. 육신은 무아이다. 만일 육신이 영원한 자아가 있다면 몸이 병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육신이 만일 자아이다면, 영원한 자아가 있다면 몸이 병들지 않을 것이고, 한마디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면 자아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 몸이 병들지 말아라 하면 병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육신에게 이렇게 되라 또는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신은 무아이기 때문에 병들게 되고 육신에게 이렇게 되라 또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육신은 무아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아까 구부 듣고 그랬죠. 구부 듣고 자기 뜻대로 이 몸뚱아리와 마음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조건 지어져서 대상에 따라 마음이 일어나고 몸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에 따라 조건 지어진 형태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무상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무아인 것처럼 느낌도 무아이고 지각도 무아이고 형성도 무아이고 의식도 무아이다. 이게 이제 바로 색오원인 색수상행식이 무아이다 이 말이에요. 5가지 10원도 아닌 5원이 자아가 없는 무아,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느낌이나 지각, 형성, 의식 등이 자아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병들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라 또는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느낌이나 지각, 형성, 의식 등은 무아이기 때문에 병들게 되고 이렇게 되라 또는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육신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수시로 변하는 것을 두고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게 지금 뭡니까? 무아로서 이렇게 차제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영원한가 아닌가? 무상한 거죠.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우리가 생로병사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괴롭죠. 그럼 그 괴로운 것을 두고 이것이 나의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 말은 조건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연기에 의해서 조건지어져서 있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합당하지 않습니다. 느낌은 지각, 형성, 의식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우신가?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수시로 변하는 것을 두고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통찰력으로 보아야 한다. 부처님이 바로 이 몸뚱아리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 몸과 마음을 바로 보는 통찰력. 이게 지혜라 이 말이에요. 조건지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전자에 제가 그랬죠. 자기가 오온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맛보고 감촉하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조건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부처님은. 그걸 이제 우리가 색즉 시공 공즉 시설 때 색이라 이 말이었어요. 그거이 근지만 무아로서 보면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하다. 이렇게 보면 공이란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없어지잖아요. 조건이 다하면. 그걸 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지금 있는 현상에서 느끼고 보고 맛보고 감촉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냐? 공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요것이 시간이 가면 무로서 공으로서 그러게 때문에 색즉 시공 그러는 거예요. 공즉 시색. 응? 그건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 지어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야. 그것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조건 지어져 있는 것 뿐이다 라고 그러니까 조건 지어져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다른 통찰력으로 보아야 한다. 육신과 마찬가지로 느낌 어떤 것이든 지각의 형성 의식이 어떤 것이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행을 하다가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이게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못 이해했을 때는 부질없이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것이 내 여기서 뭐 의미도 없는 삶이 되고 이렇게 염세주의적으로 변해본단 말이에요. 너무 공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 지어져 있다. 단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돼야 돼.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이다. 그 조건이 다 하는 것은 결국은 조건 지어짐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닛바나 열반밖에는 없어요. 이 속세의 법은 다 조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공하다 했을 때 그 상태는 바로 닛바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색이 곧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되고 이렇게 계속 조건 지어져서 윤회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죠. 그걸 두 가지를 공과 색을 벗어난 상태가 이제 닛바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보고 가르침을 잘 습득한 훌륭한 제자들은 몸에도 집착하지 않고 느낌에도 집착하지 않고 지각에도 형성에도 의식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집착을 떠났을 때 욕망에 벗어나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 하였다라고 알게 된다. 스스로가 해탈하면 그 집착을 떠나면은 욕망에서 떠나면 해탈했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온해지는 겁니다.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해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알겠다. 할 일을 다해 마쳤고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청정한 태어남은 부서지고 불생이죠.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고 완전히 이제 지고 청순한 이 순수한 상태에 들어간 청정한 삶이 성취되었고 할 일을 다해 마쳤다. 그러면 이 말은 메시지는 뭐냐 이 말. 할 일을 다해. 인간이 와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쳤다 이 말이요. 이제 인간으로 윤회하는 수천만 갑송한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것에서 할 일은 결국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인간의 목적지는 닛바나밖에 없더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결국 뭐죠? 닛바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최종의 목적지는 거기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 할 일을 다해 마쳤고 우리 할 일이 없어졌죠. 닛바나를 이루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알겠다. 근데 부처님이 다섯 수행자 비구 스님들이 할 일을 다 하면서 다 알았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법을 안 했느냐? 했잖아요. 할 일을 다 마쳤어도 이분들이 이 좋은 법을 중생들에게 안내를 해줬다는 거죠. 전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대자비심인 거예요. 대자비심. 자기 혼자만 깨닫고 아라한이 되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향해 전법의 길을 갔다는 거죠. 부처님이 45년 동안 그 길 위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120살 묵은 수바따라는 그 마지막 제자에게도 팔정도를 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디사tta,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정신이 아니고 무슨 정신이겠습니까? 철저하게 부처님께서는 그 말하는 보살의 정신을, 자리이타 정신을 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중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이다. 5명의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기뻐하였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5명의 비구들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이게 지금 가래에서 벗어나 사성제를 통해서 가래에서 집착은 벗어나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마지막에 번뇌를 했다. 이게 바로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누진통. 누진통. 육신통 중에 마지막에 누진통 그래요. 번뇌를 에서 벗어났다. 누진통. 우리 무명은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눈을 못 뜨냐면 결국 그 밑에는 번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무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뿌리가 번뇌라는 뿌리 때문에 그래요. 이 번뇌는
수천만 급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인 번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아라는 6명이 되었다. 이제 5명의 비쿠가 생겨났죠. 부처님 포함해서 몇 명이죠? 6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6명. 그때 바라나시에 귀하게 양육된 대부호의 상인의 아들 야사.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알아요. 부처님, 5 수행자, 그 다음에 야사.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순서적으로. 야사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왕 못지않은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이런 쾌락의 모습 속에 환멸과 무상함을 느끼게 되었다. 야사도 지금 굉장히 왕 못지않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았으나 쾌락과 이런 것들,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하고 비슷해요, 내용은. 그는 단식하며 말했다. 정말 괴롭구나, 괴로워. 한다는 거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야사가 자기의 삶이 정말 괴롭구나, 괴롭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는 집을 나와 20밭 따나의 사슴동산으로 향하였다. 그때 부처님은 새벽이 되어 밖에서 경행은 걷기 명상입니다. 걷는 명상. 명상을 하고 계셨다. 이게 경영대라고 그래요. 경영대. 근데 이거 경영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그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는 경영 걷기가 아닙니다. 이 구간에 여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수행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너무 앉아만 있으면 이 몸을 상하니까 또 일어서서 1시간 앉아 있으면 1시간을 걷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행을 하면서 또 사띠, 알아차림을 하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행대, 경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야사는 부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탄식하였다. 정말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괴로운 것이 없다. 여기에는 고통이 없다. 여기 와서 앉거라. 그대를 위해 가르침을 설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속세의 삶은 정말 괴로워요.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야사가. 이걸 벗어날 뿐 절실한 거예요. 야사의 입장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기에는 괴로운 것이 없다. 여기에는 고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불법을 만나면 거기에는 괴로운 것이 없다. 여기는 고통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통의 소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가 번쩍 뛰어 야사는 신발을 벗고 부처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자기가 참 괴로워.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괴로워.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니 얼마나 눈이 번쩍 뜨겠어요. 이제 다 받아들일 수용이 되는 거죠. 수용성을 탁 갖추게 된 거죠. 부처님은 야사에게 쉬운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게 이제 1번이에요. 쉬운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여, 2번째 보시에 대하여, 3번째 도덕적인 습관에 대하여, 이게 계율입니다. 3번째가 도덕적인 습관에 대하여가 계율. 덧없음 감각적 쾌락에 따른 재난과 위험, 또 이것을 벗어났을 때 이게 대해 말씀했다. 4번째가 수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차제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차제설법을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야사 때부터 이제 차제설법을 이렇게 제가자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사가 이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었음을 아시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진리인 괴로움과 그 원인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말씀할게. 지금 4번째로 순차적으로 가르치고 마지막에 가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성제를. 최종적으로 그래서 탁 눈을 열게 만들어버리는 게 법안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차제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부처님은 법문을 하시고 설법을 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사는 그 자리에 선 진리의 눈이 열렸다. 이제 법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야사 부모는 야사를 찾아다니다 부처님께 와서 가르침을 듣고 아들을 데려가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부처님께 귀의하여 부처님 가르침 승가 삼보에 귀의한 첫 번째 신도가 되었다. 이게 삼보에 귀의하게 된 첫 번째 제가 신도는 야사의 부모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제가 신도가 야사의 부모님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에 분명히 둬야 된다는 거죠. 그 야사는 출가하여 계를 받으니 이 세상에 아라한은 7명이 되었다. 야사도 출가해서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된 것입니다. 그때 야사 비규 출가하기 전에 친구인 위말라, 수바우, 뿐자니, 가완빠띠 등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크고 작은 부호 상인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대부호 아들 야사가 출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 보면은 뭡니까? 주로 상인들의 부호의 자제들이 출가를 하죠. 대부분. 그것을 그때 문화가 상인들이 굉장한 부를 형성하고 있던 문화였다. 불교 교단은 결국 상인들의 지원하에 성장을 하게 된 거다. 이게 불교 자체가 전법이 이렇게 빨리 확산된 이유는 상인들의 그런 금전적인 지원과 후원에 의해서 이 역사상 제일 빨리 이 불교가 전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호 아들 야사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 야사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가사를 입고 출가한 것을 볼 때 이 가르침은 보통 가르침이나 계율이 아니다. 야사가 출가한 것도 보통 출가가 아니다. 야사가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자기들은 모델이었죠. 모델. 그런데 야사가 느닷없이 그 많은 부를 놔두고 출가를 해버리니까 그 야사를 동경의 대상으로 따르던 친구들도 마음을 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은 야사를 찾아갔다. 야사는 이들을 부처님께 데리고 갔다. 부처님은 이들에게 또한 쉬운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가르침을 주셨다. 그들 역시 가르침을 보았고 가르침을 얻었고 가르침을 알았고 가르침을 통달하였다. 의심을 벗어났고 불확실하는 것을 제거하였고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게 되었다. 이게 불법에 완전히 안주하게 됨으로써 다른 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법이 이렇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부처님께 말하였다.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께 출가하여 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아 비구여 가르침은 잘 설해져 있다.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청정한 수행을 하라. 고통의 소멸을 위해 청정한 수행을 하라. 이 내용입니다. 출가라는 것은. 그럼 출가는 왜 하죠? 물은다면 뭐죠?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 우리가 출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출가한 게 아니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계를 받았다. 부처님은 그들의 가르치고 분발케 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셨다. 부처님의 강고한 가르침을 받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집착이 사라져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하였다. 이로써 이 세상에 아라한은 11명이 되었다.
부처님 포함 5 수행자 포함해서 야사 친구들까지 해서 5명, 11명이 되었죠, 현재. 그때 야사 비구 출가하기 전 친구 5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바라나시 지방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거나 그 다음으로 오랜 훌륭한 가문의 자제. 이제 이 50명은 뭐죠? 상인들이 아니라 명예가 드높은 훌륭한 가문의 자식들이요. 그 50명이. 이들도 역시 야사의 출가 소식을 듣고 생각하기를 야사 같은 훌륭한 가문의 자제가 출가한 것을 볼 때 이 가르침은 보통 가르침이나 계율이 아니며 야사가 출가한 것도 보통 출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야사를 방문하고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듣게 되었다.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 이들도 출가를 결심하여 계를 받고 집착이 사라져 번뇌에 벗어나 해탈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된 거죠? 숫자가 61명, 부처님 포함한 61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승 삼보가 61분이 탄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전법선언문에 대해서 이제 61명이 돼서 부처님이 전법선언문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장면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전법선언문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에 독송하고 축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법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파라나시오 28다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살아야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4년 2월 22일 대구 해인정사 특강. 오늘은 5명의 수행자들이 아라한이 되는 과정을 통해 부처님의 참뜻인 고통을 소멸하라는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이 공부한 공덕으로 우리 법님들 이 생의 몸과 마음의 고통이 멸하고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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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바타나. 수고하셨습니다. 잘 배웠습니다.